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에서부터 6절입니다. 제목은 제가 붙여봤습니다. 예수가 목자. 예수가 목자라고 이야기를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이 선한 목자라는 비유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오고 7절에서부터 또 이제 19절까지 21절까지 이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목자라는 상에 대한 접근이 있지 않습니까? 한 비유에서는 이 선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추로 나오고, 두 번째 그림에서는 예수와 함께 예수를 대신해서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유추가 같이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라는 비유에 예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인준해 주신 제자들의 사역에 관련된 목자,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가 목자라는 파트, 10장 1에서부터 6절까지의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땠습니까? 이 그림을 잠깐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자, 요한복음에 보면 지금 여기가 저희가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생명의 떡, 너무 오래전에 본 것 같죠,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지난번에 정리 한번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표적의 책이 12장까지인데 우리 10장 선한 목자 이야기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생수의 강 빛과 진리 이야기하고 맹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10장 9장까지 무엇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냐면, 주로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서 밝혀져요. 신기한 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다가 밝혀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논쟁 중에 밝히지 않고, 아니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를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좋은 그림으로 가져간다면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놔서 산상수훈처럼, 야 너희들 여기 모여봐, 내가 하나님이야, 이제 이런 그림이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는 이 요한복음의 그림은 그러한 그림에서 예수의 신성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의 신성에 관련된 건 다 싸움하다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다 싸움하다가 나와요. 그럼 왜 싸움하다 나오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요한복음 주제, 어둠이 빛 가운데, 빛이 어둠 가운데 왔는데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증거가 어둠 속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과 논쟁을 예수님이 보여주면서 신성이 비춰주는 이유가, 그 논쟁이라는 틀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것은 결국 어둠과 빛과 문제다, 이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련된 내용이 다 여기 나오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이러한 과정을 겪었어요. 제자반 하시면서 살짝 얘기 들으셨겠지만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로 삼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부활 승천하신 걸 33년으로 칠 때 313년이니까 300년 정도의 이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교가 되기 전에는 각자 지하교회로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국교로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믿는 신이 다른 거예요. 이제 고백하는 신이 다른 거예요. 누구? 예수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예요. 예수에 대한 개념이 정립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325년에 다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예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400년 후반에 또 회의를 한번 해서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과정에 따라서 국가에서 주도권을 잡고 예수가 누구냐를 진행하다 보니까 정통이 안 되면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만 정해지게 되는데 하나가 정해지면 못 정해진 주장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예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이 거의 목숨을 걸고 붙는 전쟁이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 임재에 의해서 우리에게 정의가 자리 잡히게 된 거죠. 무슨 얘기냐? 그러한 견지에서 볼 때 요한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예수의 신성이 드러나는 과정, 싸움박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쌈 났을 때 진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쌈 났을 때 그 사람의 본심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가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운전할 때 성질 내는 걸 봐야 된다고. 왜? 운전해서 으악 할 때 나오는 성격이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다라고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를 얘기를 해요. 싸움이 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바닥이 나오는 겁니다. 좋게 나오면 뿌리가 되는 거고 나쁘게 나오면 바닥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와 충돌하는 지금 이 사건에서 예수와 싸움 붙는 사람이 어둠은 어둠으로 나오고요. 빛은 빛으로 나오고 이러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있는 상황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내용이 나오고 10장에 예수가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어야 돼요? 8, 9 이제 맹인과 빛 얘기하고 선한 목자 너희들을 하나님의 영광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다를 구조를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이 흐름이 결국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건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 너희들 영생으로 데리고 가는 존재다를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 흐름에서 나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이렇게 정리를 해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서설이 좀 길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내용이 여러분 6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비유가 나와요. 알레고리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비유 나올 때 비유하는 대상자의 지칭이 누군지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양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양은 누구냐면 맹인. 9장에서 맹인 눈 떴잖아요. 실로암. 그 다음에 맹인을 버린 부모. 맹인의 부모도 양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우매한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양. 하지만 양으로 봐요. 그리고 강도가 나옵니다. 강도는 유대교 지도자. 고위층이죠. 그 다음에 문지기가 나와요. 자, 여기 중요해요. 문지기. 여기에서 나오는 문지기는 하나님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7절 이후에서는 달라요. 거기선 예수님으로 달라지는데 여기서 문지기를 하나님으로 봐요. 칼빈이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구절을 관찰해 봐야 돼요. 비유를 관찰해 보면 자, 먼저 목자에 대한 비유 접근이 있고 목자가 있고 그리고 강도가 있고 양에 대한 거가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가지고 양, 맹인, 강도, 유대교 지도자, 문지기 하나님 이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10장 제가 그냥 읽을게요.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 문이 누구겠어요? 문은 하나님이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이자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양의 우리, 양들이 이렇게 우리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양의 우리에 들어가긴 똑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목자는 하나님의 권위에 인준을 받고 들어가는 사람이고 강도는 인준이 없는데 은밀히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은밀히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준해주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 강도들의 특징은 뭐냐? 인준도 없어요. 권위도 없어요. 여러분 권위라는 거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되는 주제입니다. 권위가 뭐예요? 누가 말이 맞다 이거예요. 근데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와 권위가 부딪혀요. 네가 맞다와 내가 맞다가 부딪혀요. 근데 어떠한 권위를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맞다를 봐야 돼요.
이 권위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예수를 반대하는 대제사장 무리들이 너는 누구의 권위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 기회가 되면 이것만 잡고 한번 대화를 나눌 시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인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들어가는데 양들은 그렇지 않다는, 은밀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왜? 도둑질하려고. 이 은밀히가 중요해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라. 정통을 통하지 않고, 정통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 은밀히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면 목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러니까 목자는 떳떳해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양의 목자니까. 문지기는, 그 문지기가 누구겠습니까? 칼빈이 여기서 이 문지기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나와요. 자, 목자가 들어가는데 그 목자에 대한 권위를 문지기 하나님이 인준해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양이 나와요, 여러분. 양이 나와요. 생각할 거리가 나와요. 양은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주는 예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권위가 두 가지가 충돌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권위를 주장해요. 근데 하나님한테 인준 못 받은 권위예요. 근데 주장을 하니까 은밀히 넘어가는 강도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도 권위를 얘기해요. 아버지와 나의 관계. 근데 이건 하나님이 인준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 입장에서는 권위가 두 개 있는 건 거예요. 바리새인이 이야기하는 권위가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가 이야기하는 권위가 두 개 있는 건 거예요. 양.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 요한복음은 이 얘기를 철저히 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양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여기 보면, 자, 양이 내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목자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양을 다 불러요. 왜? 목자는 하나님에게 위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에게 양을 돌볼 권한을, 위임을 받았으니까 양을 불러내요. 자, 그럼 목자가 불러냈어요. 그 다음에 목자가 하는 행위예요.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리고 나서 목자가 하는 행위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어디로 내놨다는 소리예요? 온실 속의 화초, 우리 안에 있던 양이에요. 양의 시스템 여러분 아시죠? 양은 하루 종일 풀을 따라서 풀을 먹이고 밤에 잠깐 자기 위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잠깐 성벽이 될 뿐, 그 다음에 날이 밝으면 성장하고 먹기 위해서는 양 우리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우리에 있으면 양이 좋죠. 사실 양은 본능적으로 양 우리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할 겁니다. 온순한 동물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목자가 양을 불러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다 내온 후에 양 우리 밖으로 내놨어요.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어떻게 돼요? 누가 앞서요? 양이 앞서요? 목자가 앞서요? 목자가 앞서요. 그리고 양이 따라가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미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적인 접근이고 저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양이 목자를 밀까요? 목자를 양이 따라갈까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목자의 자의식은 양들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선두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고, 양들은 그 십자가를 보고 따라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양들이 밀어붙이는 거 아니고 목자가 진두지휘해서 양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는 거로 따라오되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뭘 안다고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둘이 있어요. 강도도 있어요. 강도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강도도 있고 목자도 있어요.
우리 안에 강도도 있고 목자도 있는데 목자가 부를 때 양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저는 양을 안 쳐보고 양고기를 먹어 좋아해서 잘 알지만 예, 죄송합니다. 사이드로 나갔는데 양고기 얘기가 아니라 이 양들이 결국 강도가 있어도 강도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강도에 대한 존재가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원문에 보면 이 강도의 존재가 우리 안에 presence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presence 뭔지 아시죠? 영어로 이야기하기 쉬우니까. presence의 의미가 지금 이 순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현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강도는 있어요. 현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 안에 있는 강도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요. 양 입장에선 두 개 들린다니까요. 강도의 소리 들리고 목자의 소리 들린다니까요. 근데 목자의 소리가 아닌 강도의 소리가 들었을 때 양이 어떻게 가느냐? 양이 도망간대요. 그 강도와 소통을 하지 않아요. 도망간대요. 그래서 양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 얘기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했는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얼마나 답답해. 근데 내용은 양이 강도들의 음성을 듣지 않고 도망하고 예수께로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여기 강도는 누구겠어요? 여기 유대교 지도자예요. 교회 안에 언제나 예수님의 소리와 다른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위에 의한 다른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은 분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비유에서 양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냥 예수가 인도한다 이것만 알지만 사실 이 본문은 양의 분별력을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양의 분별력을 우리는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영적 분별력이라고 해요. 자, 이 영적 분별력, 이 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있는 워딩을 그대로 사용을 해볼게요. 똑같이는 아니겠지만 리더들은 가져야 되는 게 영적 분별력이다. 영적 분별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듣는 귀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하다. 왜? 아담과 하와도 듣는 귀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유혹이 됐다. 예수를 버린 사람들도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듣는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못 박았다. 그래서 리더의 제1 조건은 나의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짧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목사님이 하신 내용이고 여기에다가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 사건을 한번 봐야 돼요. 우리 창세기에 처음에 우리는 그냥 본문을 그냥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선악과를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뱀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놓고 범죄하기 전에 나눈 대화가 있어요. 이 두 개 본문을 비교해 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개 본문을 비교해 보면 그게 바로 이 양의 소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두 개 본문을 비교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하셨던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서 대화를 나눈 거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2장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자, 임의로 먹되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각종 나무의 열매 임의로 먹되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이게 워딩이 어떻게 바뀌냐면 3장인데요. 이제 범죄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에서 6절인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귀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했는데 이게 살짝 꼬아져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말이 바뀌었어요. 살짝 꼬아졌어요. 여자가 뱀에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 이제 팩트를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팩트를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아니라 이거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여자에게 드는 마음은 안정감이에요. 내가 사실을 말했다라는 1단계 안정감이 있어요.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는 똑같다니까요. 복음 같아요. 근데 2단계부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2장 16절 17절 봐봐요.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없어요. 없어. 붙었어. 살이 붙었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언제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살짝 바뀌는 거예요. 하노라 하셨느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대화 화법과 구성에서 많은 언어의 도단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뱀이 이끄는 그 과정에서 이 여자도 본인에 있는 속내가 자석처럼 붙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서 만약에 하와가 이 뱀의 도단에 자기가 쓸려나가는 일이 없었다면 어쩌면 자기의 본심을 긁어준 거일 수도 있겠죠. 붙었어요, 얘도.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붙었겠죠. 근데 붙을 때 없는 게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있는 거예요. 붙은 거예요. 붙은 건데 만약에 하와가 여기에서 귀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면 이 사건은 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거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양의 분별력이라는 것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화두입니다. 이게 왜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냐? 여러분 삶 속에서 결국 권위라는 문제가 계속 충돌이 돼요. 어떤 권위가 충돌이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사는 거 괜찮아. 우리는 워라벨이야. 이렇게 사는 거 괜찮아. 이렇게 괜찮아. 권위는 우리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워라벨 다 아시겠지만 요즘 신조어죠. Work, Life and Balance. 그러니까는 일과 자기의 여가 시간이 균형 잡힌 게 행복한 삶이다. 그 말이 재밌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 놀고 싶을 때 노는 게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10년 후에 100억을 버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나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간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권위가 결국 영적 불변력,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본문은 간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접근이 많이 되어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오늘 생각하기 나누시기 바래요. 내가 첫째, 과거에는 영적 분별력이 없었는데 지금은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다 있어요. 있으니까 여러분 BT 보고 말씀 훈련 보고 있지. 두 번째, 앞으로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소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소서.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칼빈의 매일 묵상 45번, 모든 염려와 슬픔과 걱정을 아뢰라. 이것도 함께 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